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간계로 붙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에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가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저희가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친히 보여줄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나가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슬퍼하며 하나씩 그분께 저입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다.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모두가 그 잔을 마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그 나사로의 형제 일남이녀, 나사로를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 살려주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형제가 있었죠. 거기서 막내인 것으로 추측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는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성만찬을 집행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마치시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밤중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잠들거나 졸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셔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4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였다. 네, 큰 명절,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은 첫째 유월절이고요.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갑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1월 14일이에요. 유월절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 구워 먹는 절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가 1월 10일부터 준비해 놨다가 1월 14일 날 저녁에 해질녘에 그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 많을 때는 이웃들이나 형제들과 같이 먹고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 유월절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이제 8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이 있고, 이 6월절 저녁에 이제 양을 잡아 먹잖아요. 양을 먹고 그 저녁부터 또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6월절 저녁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7일 동안. 그 6월절까지 포함하면 8일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6월절 전날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요. 오늘 지금 14장 오늘은 예수님 부차시기 그 전날이죠. 전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죽일 것인가 서로 끊임없이 논의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그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6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의 그 숙소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면 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을 피해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들어가고 하루 이틀 사흘 제3일째 되는 6월절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네. 자,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그랬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2.5km,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베다니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나사로의 가정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는 닭주유에 보니까 약 340g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 그리고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요, 아주 값진 향유입니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오늘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네,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책망하고 또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를 막 책망했어요. 이 향유는 그 유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향유가 아닙니다. 아주 값진 향유예요. 나드 향유라 그래가지고 이 향유는 지역적으로는 히말라야 있잖아요. 히말라야 네팔, 히말라야 부근에서 채취되는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돈이 생기면 시장에서 이 나드 향유를 사 모아요. 계속해서 그 병에다가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한 340g, 350g 정도 될 정도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 기름병 있잖아요. 기름병. 무슨 식용유 있잖아요. 한 350g 정도 들어가는 그런 기름병을 생각할 수 있겠죠. 기름을 이제 모아가지고 특히 시집갈 때 혼수 미천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둔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은 거예요. 요한복음 그 10장에서는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기름을 붓고 또 예수님의 발에도 기름을 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기름을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겁니다. 이 향유 옥합은 금액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가 나가서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럼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니까 거의 1년치 수입을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년치 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치 수입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마리아가 자기를 완전히 희생한 거예요. 완전 희생.
남김없이 전체를 다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완전한 희생이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했다. 누가 분개했다는 건가요?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분개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네, 가룟 사람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재정, 돈주머니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르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막 책망했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기름을 왜 허비하는 거야? 왜 그 비싼 기름을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랬더니요. 거기 마태복음 26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네.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하니까요. 가만히 있던 그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냥 마리아를 책망한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섞여 있잖아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멀쩡한 사람도 금방 또 원망불평하게 돼요. 멀쩡한 사람도 의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통 말을 안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마리아가 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아직 뭐 괜히 분개하고 뭐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할 필요가 없는데 가룟유다가 괜히 그냥 워낙 일어나가지고 마리아를 막 책망하고 왜 그걸 허비하냐 그러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냐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덩달아 그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조직이든지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조직에 다 퍼져요. 죄의 속성상 빨리 번져요. 가정에서도 그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식구들 가운데. 그러면 다 이거 원망불평해요. 그냥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우리 집안은 안 될 집안이라 그러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걸 단속해야 돼요. 그걸 단속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딱 생기잖아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까? 목사가 제일 먼저 알아야죠. 목사가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하기 시작했다. 그걸 단속을 딱 시켜야 됩니다.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 것. 왜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 왜 원망불평하냐? 책망하고 그 입단속을 시켜야 돼요. 안 하면 이게 다 이게 원망불평해야 돼. 이게 다 퍼져요.
거기 이제 그만 오염된 사람들은 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돼요. 바수울 있잖아요. 바수울. 예레미야서에 우리 바수울 봤잖아요.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그냥 뺨을 때려주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 바수울과 협력했던 사람들, 협조했던 사람들, 바수울의 그 주변에 있던 가족들, 친구들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빌로니아에 끌려가가지고 바수울 네가 보는 네 눈앞에서 다 죽임 나가는 걸 너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동참하게 돼요. 동조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에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막 가려주다가 막 떠들어대고 그 제자들이 막 떠들어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이 여자란 단어들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 점점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괴롭게 하느냐? 점점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에는 거기다가 이제 예, 삽입을 시킨 거예요. 작은 글씨로 이해하기 쉽게 한 겁니다. 첫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셨어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예. 성자 눈에는 성자가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알고 있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질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큰 은혜로 마리아가 그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고 또 그 기름이 예수님의 얼굴을 따라서 머리카락을 따라서 흘러내리고 또 기름을 또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러서 그 기름을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발에 가시 못을 못 박힐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이고요, 과거에. 보통 이렇게 기대가지고,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쿠션 같은 거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빵을 찢어서 그릇에 적셔서, 이 그릇에는 포도즙이 담겨져 있어요. 포도즙. 알코올 성분이 없는 즙에다가 이 마른 빵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고 계셨는데, 이게 식사거든요. 이제 식사하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또 발에다가도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원할 때에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주의를 지키는 일, 믿음으로 하는 일,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야 하고, 누굴 만나야 하고, 또 일 처리를 해야 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온 두 정탐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찾아왔을 때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죠. 또 탈출시켜주죠. 그 기회를 얻었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의 부모, 형제, 자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짐승까지 다 멸절되는 가운데서 유독 라합의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회를 잡은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에게 와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죠.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 다음에 하면 되지. 그 다음이라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에 하면 되지. 3년 뒤에 하면 되지.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내일이란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마리아가 잡은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잠언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는 겁니다. 또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범위가 있는데요. 범위. 첫째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양로원도 도와주고 공원도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그렇게 막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왜 해요? 국가가 해야 할 일, 제도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 우상 섬기는 사람들, 거기까지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건 그렇고 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거다. 그 즉시 실행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침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여기 배단에 오셨잖아요. 이건 준비된 게 아닙니다. 미리 마리아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간에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즉시 실행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또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거잖아요. 내 장례, 내가 죽은 후에 내 시신에 바를 기름, 그것을 미리 하는 거다 지금.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그 시신에 기름을 발라요. 아주 좋은 기름. 또 여유가 없으면 감람유 있죠. 감람유, 올리브유. 그 시신에 기름을 계속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고 건조해가지고 또 마르면 또 바르고 3번, 4번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신이 잘 부패되질 않아요. 냄새가 잘 나질 않아요. 네. 그 좋은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 그죠? 그 기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을 때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부었더니 집안에 향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얼마나 좋은 기름이에요. 계속 시신에 바르는 건데 예수님께서 첫째 뭐라 그랬죠?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자기 것을 다, 전체를 다 이렇게 자기 것을 다 희생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희생한다? 그럴 수 있죠.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 있어야 되고, 또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구속 운동에 협력하는 마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하는 마음. 또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제물로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11조 있죠. 11조.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는요,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자기의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내신 법안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동일해요. 10분의 1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큰 겁니까? 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11조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성도라도요, 11조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오고 11조를 뭐 정확하게 아주 자로 잰 듯이 칼로 자르는 듯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수입을 계산해가지고 뭐 고정비를 다 계산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몇백, 몇 원까지 계산해가지고 11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글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냥 넉넉하게 11조 하세요. 넉넉하게. 10분의 1을 11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 가운데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10분의 2. 미국의 록펠러 같은 사람은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분의 9.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재산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감당을 못했죠. 10분의 9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10분의 1도 잘 못 드리는 성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리아하고 비교가 될까요? 마리아하고 어떻게 우리는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 귀한 그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그 시간에 다 부어드렸는데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가룟유다처럼 마리아를 비난하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마리아를 막 비난하고 마리아를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관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행한 이 사건, 이 행위가 그들에게도 전파될 거다. 마리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희들도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했구나. 야,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참 귀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우리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기억되게 될 것이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 번째 이 가룟 유다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가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네,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네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얼마나 받았죠?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그를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은전 40개를 세워주었다. 네? 은전 몇? 30개. 은전 30개. 은 30개를 세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은 30개는요, 남자 종의 값이에요. 남자 노예의 값이에요. 은 30개가. 은 30개를 세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회계,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관리하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 주머니에서 슬쩍슬쩍 돈을 해먹은 사람이에요. 버릇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거기도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에 손을 댄 거예요. 재정에. 예수님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그 연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 그 이제 연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셈이 빠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맡겼는데 다 알고 맡겼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 다 아시고 맡긴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슬쩍슬쩍 자기 개인의 용도에 쓴 겁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서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 택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 그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안 믿어. 봉사도 하고 뭐 성가대에 앉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신학교도 갈 수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12절 읽어주시겠어요?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저희가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친히 보여줄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나가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성읍 안에 들어가라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곳을 찾고 계십니다. 말해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다락방, 준비되어 있는 널찍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니까 마치 누구를 만났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했더니 준비되어 있는 자기의 넓은 그 다락방을 보여준 거죠. 상당히 잘 사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층 집, 다락방이 있는 집.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곳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데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유월절 음식 뭐죠? 불에 구운 그 양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는 거죠. 또 다른 무교병, 눈을 녹지 않은 빵을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는 다락방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봐야 돼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신다. 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거를 찾는 방법,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걸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